신심과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심은 믿는 마음입니다. 믿는 마음.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인과를 믿고요. 그리고는 우리 근본, 우리 마음을 믿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근본입니다. 인과와 마음. 모든 것이 이것입니다. 마음밖에 없고 인과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마음이고 모든 게 인과입니다. 인과를 떠나서 뭐를 찾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또 마음을 떠나서 무엇을 찾는 것도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옳은 생각이 아닌 것을 사견이라고 합니다. 사견. 그래서 모든 사물을 판단할 때 마음으로 보고 인과로 보면 그게 정견입니다. 바르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인과로 보지 않고 다르게 보면 그게 이제 사견이고, 또 마음으로 보지 않고 다르게 보면 그게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삼매라는 말은 삼마디라고 인도말을 그대로 소리로 옮긴 것이지만, 삼자는 본래 바르다는 소리예요. 삼자는. 그래서 삼보리 그러면 정각입니다. 그래서 삼은 이렇게 바르단 말이고, 매는 그게 이제 소리이기는 하지만 어두울 매자를 터서 또 옮겨놨거든요. 그 매는 뭐냐? 생각 안 한다는 소리요. 무념이라는 소리요. 무념.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삼매라는 얘기는 바르게 보고 잘못된 소견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잘못된 소견을 계속 일으켜서 거기서부터 고통이 생깁니다. 그걸 번뇌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 잘못된 소견, 그거 안 일으키면 그게 매자의 뜻이고요. 마음을 바로 보고 인과를 바로 보면 그게 정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견을 항상 가지고 망념, 허망한 생각, 번뇌 이런 거를 안 일으키면 그게 매자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삼매입니다. 삼매. 그래서 이 삼매를 번역을 할 때 원효 스님은 바를 정자, 볼관자, 정관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통도사의 경복로 스님은 바를 정자, 받을 수자, 정수라고 번역을 했어요. 바르게 받아들이면 그게 삼매입니다. 또 바르게 보면 그게 삼매입니다. 그리고 허망한 생각을 안 일으키면 그게 삼매입니다. 이렇게 믿는 게 이게 신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 몸 그대로가 이게 우리 인과입니다. 이 몸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냐? 내가 그동안 먹은 거, 입은 거, 행동한 거 그대로 모인 게 이게 우리 몸입니다. 이게 내가 만드는 행위, 그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러죠. 이게 자업자득의 소산물이에요. 이게 자업으로 스스로 얻은 거예요, 이게요. 내가 먹은 거 내 업이죠. 내가 입은 거 내 업이죠. 내가 잠자고 옷 입고 행동하고 한 거 그대로 모여진 게 우리 몸입니다. 이게 인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몸 그대로가 나의 마음입니다. 이 몸 그대로가 눈으로 보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귀로 듣는 것도 내 마음이고,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오고 가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몸 그대로가 우리 마음이고 그대로가 나의 인과다. 이렇게 믿는 게 이게 신심입니다. 마음 떠나서 보이지도 않는 거고요. 마음 떠나서 들리지도 않는 거고요. 마음 떠나서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요. 내가 꽃을 보는 것도 내 마음이고 하늘을 보는 것도 내 마음이고 땅을 보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이 충청도 직산에 와서 도를 통하셨어요. 금속 청남에 보면 그 직산에서 여기 천안 지역에 직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를 통하시고 태어나기는 경상도 경산에서 태어나시고.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심생즉 종종법생이라.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생긴다. 심멸즉 종종법멸이라.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 이걸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중국에 갈 필요가 없다.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의상 스님은 끝까지 중국으로 유학을 하셨습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같이 출발했지만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끝까지 중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고 오시고 이게 전부 마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육조 스님도 저 바람에 깃발이 흔들릴 때 바람이 흔들리느냐 깃발이 흔들리느냐 싸울 적에 그 뭐라고 하셨나요?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 답이 뭐죠?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흔들리나니라. 심동이라는 풍동 번동 아니다. 불시 풍동이요 불시 번동이요 인자 심동이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이걸 깨달으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하늘도 내 마음이고 땅도 내 마음이고 내 몸도 내 마음이고 모든 게 내 마음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일체 유심조를 깨닫는 거고 그것이 바로 심의 무법이라. 마음 밖에 법이 없다. 일체 유심이라.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다. 일체 유심 심의 무법. 마음 심자 바깥의 자 없을 무자. 법이라는 건 물질도 법이고 사람도 법이고 생각도 법이고 다 법입니다. 마음 밖에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생각도 없다. 심의 무법이라. 이거를 깨달으면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움직이면 그대로 또 인과입니다. 그래서 마음 밖에 법이 없다라는 걸 훤히 아는데 내가 행동을 계속하면 그 행동에 또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인과입니다. 이게 이상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건 내가 안 해도 될 말인데 뻔히 알죠. 근데 말을 하고 나면 자기 말에 또 끌려가요. 그거 이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 먹으면 술이라는 게 이게 뭐 음식이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많이 먹어놓으면 그 술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하게 자기의 인과를 자기가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에가 몸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자기 몸을 감습니다. 그 처음에 감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감아서 단단하게 감아 놓으면 못 나갑니다, 이게. 사람의 이 인과가 이거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누에가 실 하나 뽑아서 자기 몸 감듯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거 풀 수도 있고 그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이제 계속 차츰 계속되면 나중에는 꼼짝달싹 못해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과예요. 그래서 이걸 자승자박이라고 그러고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딱 이걸 믿으면 돼요. 일체유심이요 심의 무법이라. 일체가 오직 마음이요 마음밖에 법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이건 뭐냐? 이거는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이다. 다 이게 내가 요런 몸이 생길 수 있도록 먹고 입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이만큼 뭐가 형성되는 것도 그만큼 행동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믿고 좋은 업을 자꾸 만들어가면 반드시 되는 게 불교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체유심이다.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다. 심의 무법이다. 마음밖에 법이 없다. 그럼 자업자득이다. 내 업에 의해서 스스로 얻는다. 자승자박이다. 내 줄로 내가 묶인다. 그래서 이런 거를 철저히 믿고 원을 딱 세워서, 신심이면 그 다음에 원력이거든요. 그 신심으로 원을 딱 세워서 공덕을 자꾸 닦으면 거기서 이제 복덕이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복덕은 고통으로부터 구제가 되고요. 이고예요, 이고. 고통을 여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복이 없으면 자꾸 고가 붙어요. 고가. 이제 지혜가 없으면 윤회를 해야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허망한 일을 만들어가요. 그걸 윤회라고 해요. 허망한 일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복이 없으면 지옥고에 빠질 수가 있고, 지혜가 없으면 윤회고에 빠져요. 그래서 지옥과 윤회를 다 면하기 위해서는 복덕과 지혜를 닦아야 돼요. 그러면 성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닦는다라는 것은 수복수해, 복을 닦으시고 지혜를 닦으시고,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복을 닦아야 건강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복이 없으면 신뢰를 못 받아요. 그건 문제거든. 그래서 복을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믿어주니까 장애가 안 생겨요. 그래서 복이 부족하면 장애가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복은 끝이 있어요. 복진이라, 복은 다하는 때가 온다. 복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떨어져요. 타락이에요. 그래서 몸이 건강한 것도 복인데 이 몸 건강한 게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이제 끝이 나면 그게 무상이고, 무상한 건 허망해요. 그래서 인생이 무상하거든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좋은 눈 가지고 있고 좋은 귀 가지고 있고 이거 다 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만큼 이래 사는 것은 전생에 복을 엄청나게 진 사람들입니다. 이게요. 요즘 같으면 태어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안 낳거든? 못 태어나요. 나도 2번째인데 요즘 같으면 못 나왔어요.
못 나와요. 하나 낳고 말잖아요. 그럼 두 번째가 어찌 나올 수 있겠어요? 또 나와가지고도 아이 때 죽을 수도 있고 젊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나이까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복입니다.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분들은 또 굉장히 또 수명이 길어서 9988 100세 건강 그랬는데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세를 건강한 모습으로 죽는다. 이게 9988 100세 건강이에요. 요새 이게 가능해요, 이게요. 이 9988 100세 건강이 요즘은 가능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100세를 건강하게 살았다 해도 죽고 나면 허망한 거예요. 허망해. 이 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지혜를 닦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살이는 무엇이든지 무상하고 허망하니까 마지막에는 눈물이에요. 무상하고 허망하니까 눈물이지 무상하고 허망하지 않다면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늙기 전에 지혜를 닦아야 돼요. 지혜. 그런데 온만이변매움이라든지 뭐 천수경이라든지 연불이라든지 경이라든지 이걸 자꾸 하면 그게 지혜도 닦고 복도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요. 목소리도 좋아져요. 온만이면 자꾸 해보세요. 이 목청이 아주 좋아집니다. 건강도 하고요. 또 거기서 이제 지혜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 가피를 얻으면 바로 성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신심에 의한 그런 성취고 이 신심에 의한 그게 영험입니다. 그래서 신심이 없으면 안 이루어져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인생이 뭐냐? 인생은 뭐니 해도 건강이죠. 건강, 강. 또 뭐니 해도 좀 몇 년 살아야 돼요. 수명. 건강, 수명. 이거 맨날 뭐 아프고 금방 죽고 이래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소년 죽음을 해가지고는 그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또 너무 한 40도 못 살고 죽으면 단명인데 단명 해가지고도 대성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60 이상은 살아야 돼요. 난 60을 넘겨버렸어. 이게 할 말은 없는데 60까지 살고도 뭘 못 이룬 것은 명 짧아서 못 이뤘다고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습니다. 만공 큰 스님께서 병술련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병술련에 태어났어요. 병술련에 해방된 바로 다음 해거든요. 그러면 웬만큼 뭐 노력을 많이 했으면 지금쯤 돼가지고는 다 이룰 때란 말이죠. 그 뭐 60 넘을 때까지 못 이뤘다. 그건 이제 본인 책임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늙기 전에 노력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젊을 때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일 하다가 이게 세월 다 가버리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하고 수명이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는 재산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또 장애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뜻을 펼 수 있는 세력이 또 중요해요. 이게 권력이라고 해요. 또 자기를 믿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명예라고 해요. 이 5가지. 건강, 수명, 재산, 권력, 명예.
5가지. 이게 이제 인생 문제입니다, 이게. 이걸 가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결국은 이걸 다 갖지 못하고 죽음이 턱 와버려요. 바라는 건 재권명인데, 재물, 권력, 명예인데, 오는 건 노병사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마지막에는 허망하고 무상해서 통곡을 해요. 그래서 인생은 통곡이다. 왜 통곡을 하느냐? 바라는 건 재물, 권세, 명예인데 오는 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온다. 재권명을 위해서 살았는데 오는 건 노병사가 와버려. 이런 참. 이 늙으면요, 이 고통이 참 한없이 많아요. 이 몸이 잘 말을 안 듣고 또 젊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젊은 게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젊을 때는 딴짓하거든. 자기 그 지혜를 닦고 복을 짓고 이걸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젊음을 다 허비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고비를 넘지를 못해요. 재물, 권세, 명예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음이 탁 와서 또 통곡으로 끝나고, 또 재물, 권세, 명예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음이 탁 와서 통곡으로 끝나고, 이 넘지 못할 이 선이 이게 바로 이 중생에게, 바라기는 재권명을 바라는데 오는 건 노병사가 와서, 옛날 선조들도 그랬고 지금 사람도 그러고 앞으로 사람도 그렇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루아침에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이게 불법인데요. 이 불법이 하도 묘해서 무상심심미묘법이라고 합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높고 또 높다, 이게 무상이고요. 심심이라는 건 깊고 또 깊다, 이게 심심이고요. 미묘법이라는 것은 노병사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생사해탈이 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묘법이에요. 묘법이 아닌 건 아주 쉬워요. 이 노병사 떠나서 다른데 어디에 생사를 벗어나가지고 자유자재하는 세계가 있다면 그건 아주 쉬운데, 이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자리에서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계를 얻는다. 이게 묘법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상심심묘묘법이지, 생사를 떠나서 해탈이 따로 있고 지옥을 떠나서 극락이 따로 있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법이고 양법이에요. 그 불교는 두 가지 법이 아니라 이법이 아니라 묘법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두이자 법법자 이법은 이분법이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근데 묘법은 어려운 거예요. 묘법은. 그러면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뭐 바다를 만나기도 하고 태산을 만나기도 하고 그냥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호랑이를 만나기도 하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 꿈에 그 호랑이를 물리치고 나쁜 사람을 물리치고 바다를 건고 산을 넘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이게 세간법입니다. 이게 재물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세를 구해서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꿈에 그렇지 않고 그 꿈꾸던 자리에서 꿈을 한번 화닥 딱 깨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호랑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고 깊은 바다고 높은 산이고 싹 다 없어져요. 없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아니한 거예요. 그게 묘법입니다. 내내 자기 자리에서 잠자리에 들어서 잠자리에서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꿈에 봤던 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온갖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근심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 법을 무상심심 미묘법이라고 합니다. 높고 또 높고 깊고 또 깊은 미묘한 법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할 때 그럽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 가서 일을 하고 저기 가서 일을 하고 여기 가서 구걸을 하고 저기 가서 구걸을 하고 천신만고 온갖 고통을 다 겪는데 어느 날 누가 이 사람아 그 자네 호주머니에는 세상을 다 사고도 남을 보물을 가지고 있네. 그걸 한번 찾아보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찾아보니 그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의내명주라고 그러는데요. 옷 속에는 보물이 있다. 근데 가지고는 있는데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는 있지만 쓰지를 못했어요. 그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벌어서 행복하고 뭐 여러 가지 일해서 행복하고 이거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뭐 빌리고 얻고 이런 거고요. 우리가 이 지혜를 하나 떡 찾아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그 보물을 찾는 거. 그 보물 하나 딱 찾으면 다 끝나는 거죠. 다 끝나는 거.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비유로 말하기를 이게 꽃인데 꽃은 보는데 이 꽃은 허망한 거예요. 시들어서 없어지면 허망해버려요. 그런데 이 꽃을 피운 봄은 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꽃을 보되 꽃에만 매달리지 않고 봄을 깨닫는다. 그래서 이 봄을 하나 떡 찾고 보면 꽃이 피는 것도 봄이고 꽃이 머무는 것도 봄이고 꽃이 지는 것도 봄이다. 걱정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을 보지 못하고 꽃만 보니까 온갖 걱정을 다 하거든요. 이걸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에 전도몽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전도몽상 온갖 것은 그 지혜 하나로 다 해결된다고 해서 그걸 반야바라밀이라고 해요. 바라밀이라는 건 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다 뭘로 이루어지냐? 반야로 다 이루어진다. 이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못 찾으니까 이 호주머니에는 억만장자인데 그걸 모르고 만날 문전 걸식하고 만날 품팔이 모슴살이 다 한단 말이죠. 그게 전도몽상행위예요. 전도몽상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자기 모습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품팔이 모슴살이에서 억만장자가 되는 게 이게 무상심심미묘법입니다. 이게 무상심심미묘법이에요. 반야바라밀 말씀 들으셨죠? 그 깨달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한다.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이라는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완성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도피안, 피안으로 간다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 피안으로 가는 게 반야로 가는 거예요. 피안은 좋은 곳이죠. 좋은 곳으로 뭐가 가냐?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반야로 간다. 그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없고 불행이 없고 고통이 없는 장소에 우리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죽는 거 걱정하고 괴로운 거 걱정하고 이게 전도몽상행을 계속 한다 이 말이죠. 뒤바뀐 그 꿈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지혜를 하나 또 얻어놓으면 털끝도 움직이지 않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 자리에 간다. 그게 해안관시의 지옥공이죠. 지옥은 고통 덩어리 아닙니까? 해안으로 볼 때의 고통은 없다. 이게 반야바라밀이거든. 그러니까 불교는 무상심심미묘법이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닦으면 되거든요. 지혜를 닦고 복을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닦고 복을 닦는 게 그게 이제 물질적으로도 닦고 정신적으로도 닦고, 정신적으로 닦는 건 지혜고 물질적으로 닦는 건 복이에요. 근데 이게 물질 없는 마음이 없고 마음 없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몸 없는 마음 없고 마음 없는 몸이 없기 때문에 복과 지혜가 함께 가요. 그래서 이걸 복해 쌍수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을 세워서 닦으면 그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거 잘 안 된단 말이죠. 옛날에 큰 스님이 법문하시기를, 비단장수가 비단찜을 한 짐 짊어지고 어디 가다가 피곤해서 비단찜을 옆에 놓고 그 남의 무덤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잠든 사이에 누가 그 비단찜을 짊어지고 가버렸어요. 그게 이 비단찜 그 한 덩어리가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이고 그게 생명이고 밥줄인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이게 앞이 캄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원, 요즘 말하면 지방 군수 같은 그 지방원님한테 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식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그 짊어지고 하는 건 누가 봤냐? 나는 잠들어서 모릅니다. 누구든지 누가 봤겠지. 설마 본 사람이 그렇게 없겠냐? 이제 모릅니다. 자꾸 누가 봤냐고 물으니까 엉겹결에 그 옆에 있던 망부석이나 봤으면 봤을까? 누가 봤는지 그럼 망부석이 봤으면 그 망부석 데려와라. 그래서 망부석을 데려오라니, 원님이 데려오라니 안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걸 빼다가 원님한테 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비단찜을 누가 가져갔느냐고 빨리 말하라고 망부석을 계속 곤장을 치는 거예요. 곤장을 또 치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부석이 말을 합니까? 말할 때 왜 말 안 하느냐고 그냥 날이면 날마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와서 그 원님이 망부석에 곤장 치는 걸 보는 거예요. 보고 막 웃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원이 명령을 내리기를, 지금 여기 와가지고 소란 피우고 뭐 웃고 떠든 사람 전부 다 잡아서 하옥시키라고 그랬어요. 다 잡혀 들어갔죠. 그 제목이 뭐냐? 원님이 국사를 도모하는데 와서 소란 핀 죄, 국사 방해죄, 이걸로 다 하옥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화합을 시켜놓고 하나하나 이제 문초를 하는 거예요. 그 원님이 국사를 도모하는데 와서 소란 피우고 웃고 떠든 건 분명히 잘못했다. 그 벌로 비단 한 필씩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져올 수 있어요. 나가려면 가져야지. 그래가 이제 가져오면 그 비단 한 필 한 필에다가 가져온 사람 주소, 성명을 다 써놔서, 요즘 말하면 연락처, 휴대폰 번호 뭐 다 써놨겠지요. 그러니까 온 사람이 쭉 받으니까 그 비단이 여러 필 될 거 아니야. 한 100명이면 100필쯤 될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그 비단 주인을 부른 거예요. 그대가 이제 짊어지고 다니면서 팔던 비단을 알아볼 수 있느냐?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쭉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비단 주인이 이것도 내가 짊어지고 다니던 비단이고, 이것도 내가 짊어지고 다니던 비단이고, 비단이 여러 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져왔냐고 이름이 딱 적혔잖아요. 그 사람 데려왔는데 어디서 샀냐? 어디서 샀다. 그러니까 비단 그 훔쳐간 사람 금방 딱 잡은 거예요. 이게 묘법인 거예요. 이게. 처음에 그 망부석 데려다가 곤장 칠 때는
그거를 패가지고 그 비단 그 훔쳐간 사람 잡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때리니까 됐거든. 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의 집에 가서 그 뭐 문전걸씨 가던 사람이 그냥 돈 벌어가지고만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자기 호주머니에서 보물 찾기 위해서 일순간에 부자 되는 거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는. 그 망부석 그 몽둥이 때려서 그 훔쳐간 사람 잡는다는 건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냥 됐단 말이에요. 이 불교의 무상심신미묘배라는 게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오만이반매움 해가지고 모든 근심 걱정 다 없어지고 모든 복덕이 구족할 줄 누가 알겠어요? 하면 된단 말이죠. 그게 불가사의 신심이고 그게 불가사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계산하는 공덕이 아니에요. 불가사의 공덕입니다. 그게. 생각할 수 없는 게 불가사의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이루는 게 수행인데요. 그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 공덕을 이루려면 불가사의 신심이 있어야 돼요. 아, 된다. 그래서 불가사의 신심으로 불가사의 공덕을 이루는 게 그게 신심의 공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을 큰 스님 원력으로 잘 지어놓으셨으니까 그 절에서 신심을 잘 가지고 복을 닦고 지혜를 닦으면 중생성불이 찰나중이니까 내 신심에 따라서 내가 나를 찾고 그 고통 없는 내 고향에 돌아가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고 보면 금방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눈앞에 있는데 이걸 믿지 못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육조 스님 같은 분 봐요. 금강경 한 번 듣는 소리에 털커덕 깨달아. 이게 고향심이거든요. 경전이라는 게 전부 고향 소식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고향. 자기 고향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탁 믿으면 고향심이 탁 열려버려요. 고향심.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극락세계예요. 이게 무상심신 미묘법입니다. 그 타향살이를 계속 하던 사람이 타향살이 서름받고 이리 가야 하나 저리 가야 하나 차라리 돌아가야 하나 그렇게 애쓰던 사람이 그 이리 가도 않고 저리 가도 않고 돌아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소식이에요. 그게 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걸음도 떼지 않고 딱 눈 떠보니까 자기 집이더라 이 말이지. 이게 무상심신미묘배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직 그 불가사의 신심으로 불가사의 공덕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귀향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래가 있거든요. 귀향가. 그걸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노래 안 되는 목으로 어떻게 부르는가 한번 보세요. 그 노래 부르는 스님이 한번 감정을 해보시오. 그 곡이 어떤 곡인가. 아 이거 곡이 아주 특이한 곡이에요. 귀향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래다.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중중한데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비바람 논서리에 편치 않는 푸른 솔은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사시사철을 푸르러라 비바람 눈서리에 변치 않는 푸른 솔은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사시사철을 푸르러라. 박수 한번 치세요. 귀한가요 이게? 아 이게 곡이 어때? 무슨 곡이요 이게? 노래가 좋습니다. 귀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래요. 앞산도 첩첩하고 앞산이 뭐 첩첩으로 그냥 열려 있잖아요. 뒷산도 중중하다. 뒷산도 그냥 거듭거듭 그냥 펼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 뜨고 보면 고향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오고 서리 와도 비바람, 눈서리에 변함없는 푸른 소리 있어요. 변함없는 푸른 소리 있다 이 말. 그게 비바람 눈서리에 변치 않는 푸른 소리는 앞도 없고 뒤도 없다. 그 소나무가 뭐 앞이 어디 있고 뒤가 어디 있어요.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사시사철을 푸르러라. 사시사철을 푸르다 이 말이죠. 그런 그 근심 걱정 없는 그 자기 고향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닦으면 이게 뭐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오랜 것이 아니고 바로 되거든요. 중생성불이 찰나중이라. 이게 불가사의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절에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잘 오셨으니까 그 이 세상에 나오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잘 닦아서 더 늙기 전에 죽기 전에 복 많이 지으시고 자기 고향을 다 만나서 그야말로 근심 걱정 없는 행복을 누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그거보다 더 잘 사는 길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